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대주제, 유일한 주제를 크게 4개의 소주제들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고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PPT로 넘어주시죠. 그리스도, 대주제, 성경의 유일한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4개의 소주제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4주제가 뭐냐?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4개의 주제를, 소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의 유일한 주제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각각의 4가지 주제는 그 4가지 주제별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각자가 우리가 연구해야 할 큰 주제들인데, 이 4가지 주제들은 전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타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구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회복, 이 회복은 다른 말로 새 창조,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모든 성경의 4가지 큰 주제는 오직 하나의 대주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4가지 소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주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의 저자는 저 4개의 소주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주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돼요. 화면에 제가 나와야 제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과 한 개인이 또는 하나님과 한 민족이, 여기서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한 개인이 또는 하나님과 한 민족이 친히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4가지 소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소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약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신학. 이 언약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 구절로. 창조라고 하는 소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죄송해요. 창조로 다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긴 쓰진 않았지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죠? 이게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들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타락.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뭐야? 언약이에요. 먹지 않으면 네가 나의 형상대로 온 만물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과의 언약이죠.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구속의 언약에 대한 시초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흑암과 사망의 저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실 것임을 최초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죠. 아담과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또 그 언약을 또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구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처음에 태초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태초에 아담과 맺은 언약과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이 노아와 맺으신 그러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구와 언약을 맺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하는 게 아브라함이 유대인인가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 제가 바꿔서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야 우르 사람이에요. 우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유대인과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우르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우르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가 유대인인가요? 자, 지금 이 모든 언약들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모든 언약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을 토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결국은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초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 시초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 모든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목동을 세우셔가지고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이에요. 영원히. 사람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지금 다윗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 왕조는 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는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이 왕정 국가로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이죠. 8년에 건국했잖아요.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다가 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없습니다, 지금. 왕정 복고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유전자 조사해가지고 다윗 후손부터 찾아내야죠. 네 집이 영원히,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이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이에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돼요? 왕정이 복고가 됩니까? 도대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계시, 지금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는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이란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어요. 만민이 있을 뿐이에요. 열방이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된, 만민에서부터 구별된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더 이상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 열방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요. 만민과 열방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는 만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열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제는 만민과 구별된 유대인, 열방과 구별된 이스라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즉 이새의 뿌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백성에서 한 싹이 나오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제 만민 속으로 들어가 다른 열방들과 함께 평등한 지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됐었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특별한 사명은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하기 위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기 위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없던 민족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르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순간, 그날에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열방과 같은 지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만민과 같은 지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만민으로, 열방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인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그 회복,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토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만민과 많은 열방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2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2세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2세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싹은 2세로부터 나온 싹이 아니에요. 2세 뿌리에서 나온 싹이지. 2세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세는 그 뿌리가 싹을 내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기 위한 도구였고 통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죠. 다른 민족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였으니까.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지위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순간부터는 그냥 만민 중에 하나요, 열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도구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영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9개월 동안 잉태했고 나왔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엄마 소리를 받은 분이니까 특별하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나요? 가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했어요. 마리아는 죽은 거 아니에요. 승천했다라고 믿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마리아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마리아의 자궁을 쓰셨을 뿐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듯이 이스라엘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마리아의 역할은 끝났듯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마리아에게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도
특별한 영적인 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죄 많은 모든 인간들과 동일한 인간이요 죄인이듯이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요 구원을 받아야 할 만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이 유대인들도 이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